주기도문으로 불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송영,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찬양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기도 3가지를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작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2주 혹은 3주에 걸쳐 나눌 텐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3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도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에 대한 의미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5글자는 사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시그니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대상이 분명한 책입니다. 그냥 우리는 물론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읽는 책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마태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설정했냐면 유대인으로 설정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쓰질 않습니다. 뭐라고 쓰죠?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늘을 떠올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스카이부터 생각합니다. 구름이 있는 하늘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오버해서 생각하면은 하늘 너머의 그 우주, 스페이스, 그 우주적인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혹은 지구를 초월해서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뭐는 맞는 말이냐?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왕,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걸. 우주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하늘과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시공의 영역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즉 마태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더 나아가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으로 증명된 모든 물리적인 공간의 영역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하는 영역,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그 영역에 계신 분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의미는 단순히 에어리어, 영역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하늘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 즉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구절 2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8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문 나라가 먼지와 같은, 문 나라가 그냥 물방울 한 방울보다도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도서 2장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는 땅 위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해와 경험의 틀 속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우리 취향에 맞게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말을 거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환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존재에게 나아갈 때, 지존하시고 위험하신 존재에게 나아갈 때 늘 두렵고 떨리는 경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움,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은 뭘까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월적으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아유, 기도하면 뭐해? 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할 시간에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목사님, 기도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병원을 열심히 다니세요. 더 큰 병원을 가세요.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세요.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충고를 합니다. 병원을 가야죠. 근데 병원을 가기 전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일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질적이건 아픈 거든 혹은 관계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분고분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세계관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듭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비서처럼 생각합니다. 해주세요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랍니다. 하나님, 내가 명령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존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틀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 비서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경외심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경외심 없이 그냥 하나님께 명령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만든 하나님께, 우상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우상과 나를 변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우상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 구원합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3달러 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나를 위하여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어쩌면 이 윌버 리스의 이 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혐오하죠. 그것이 진짜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쟤는 교회에 주일밖에 안 와,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나는 사역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바라지는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에 너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 골라서 믿는 것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마주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에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물 위로 우리를 걷게 해주시는 그 기적으로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병이 우리에게 고침받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우리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만 믿고 싶어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크신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우주에만 관심이 있어.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의 사소한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주적인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요. 하나님적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 일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언제 다시 올까만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청에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기도 제목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그토록 때를 썼던 그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께 유익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유익하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더라면 저는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수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넣을게요.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 눈에 좋은 걸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목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랑 우리랑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굳이 하늘에 계신을 그냥 신학 공부로 가르치셔도 되잖아요. 모든 인류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장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늘, 천국 이거를 죽어서만 가는 영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늘 제가 부탁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어서만 가는 영역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영역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하늘도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우주도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가 뭔데요? 여기는 우리 교회가 소유한 공간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그냥 주일에 우리가 잠시 예배 드리는 공간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이 임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늘이 임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늘의 영역이 이 땅을 뚫고 침공하여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박용돈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에 박용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영역이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늘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불안만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시작할 때 죄악 또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능력만으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은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능력을 우리에게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더 좋은 사람들만 붙여주세요, 이것만 애걸복걸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사라질까봐 늘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두 가지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순한 문장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굴복하면서 찌질하게 이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좀 더 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요? 자격이 안 돼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래요. 물론 사랑하겠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군수 통치자잖아요. 그 군수 통치권과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서 국민청원 시스템이 있어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보내보세요. 읽을까요? 모를 겁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이 우리의 뜻을 알고 우리의 원함을 알고 그냥 공권력이나 군부대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놀랄 겁니다. 날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채널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땅만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주보다 건물주를 경외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우리가 비전을 건물주라고 설정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주는 평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의 능력에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과 권세를 잃어버리니 죄에 계속 넘어집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만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에도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는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여러분 경외함으로 발견해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도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 하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신의 하늘을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먹을 것을 먹고 살지만 하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아니 우주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외치십시오.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이, 그 하늘의 은혜가, 그 하늘의 능력이 이 한 주 가운데 우리의 땅에서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